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제자훈련 21일차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주님, 다니엘이 다시 왕 앞에 부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다시 부름받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 잘 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 다니엘, 말로만 듣던 그 다니엘이냐. 이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왕 앞에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왕 앞에 부름을 받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부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때가 언제냐 하면, 자, 여러분 성경에도 이제 그게 이제 나올 건데 5장 제일 이렇게 앞부분에 보게 되면 BC 539년으로 돼 있죠. 539년. 이때가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무너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도무지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제 이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오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전달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시 이렇게 왕 앞에서 부름을 받은 그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렇게 서게 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이때 이제 나이가 이제 80세가 이렇게 넘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1년 뒤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되려고 하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새로운 제국이 이렇게 서야 돼요. 그러면 새롭게 서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이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있는 이 다니엘서는 이제 뭘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느냐면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 장 12장 9절을 잠깐 보세요. 12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다니엘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언제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보응할 것임이라 그랬죠. 이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바벨론은 뭐냐면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나라가 무너질 때, 비단 이거는 이제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한 기업이 무너질 때도, 가정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도 똑같은 그 무너지기 직전에 이제 상황은 이제 이런 상황이 돼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5장 1절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더라 그러죠. 지금 이 바벨론 도성이 이제 이 메데 바사 이 군에 의해서 2년여 동안 이제 포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안일하게 뭐 하고 있어요? 예, 술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술에 취한 나라, 다르게 말하면 에베소서 5장 이제 18절 말씀처럼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죠. 그래. 첫 번째 이 특징이 이제 세상에 취하지 마라. 이 다른 말이 뭐냐면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이 바벨론의 요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세상에 취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갔는데 순식간에 이제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 장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으로는 죽음이고 또 역사적으로는 이제 전쟁이나 다른 여러 가지 큰 이제 재난으로 인하여 죽는 경우도 있고 이제 진짜의 큰 마지막 심판은 주님이 다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때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금 이들이 적군이 자기들 이렇게 다 포위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지금 술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 2절을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며 이는 왕과 귀족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마시려 하였더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술이 따라오면 이제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면 음란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폭력이 같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에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요 모습으로 이제 대부분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망하는 줄도 몰라요. 지금 이미 이제 국군은 다 기울였고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는 줄도 모르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있는 그 성물들을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술판을 벌이면서 같이 이제 술 취하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에 다양한 후궁들이 같이 있죠. 원래는 뭐냐면 남자들은 남자, 여자들은 여자들 같이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음란해지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두 번째 여기에 이제 특징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이들이 자 4절을 자 읽겠습니다. 4절 아시고는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이 이제 이게 이제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당연히 이들을 찬양하고 거기에 3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온 은금 그릇을 가져오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우상이 들어있으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 악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직전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가운데에 이제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직접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자, 그게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스케백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랬죠. 그래 갑자기 이제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자를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자, 어디에 이렇게 글자를 썼느냐 하면 왕궁 촛대 맞은편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제일 잘 보이게 이제 그 글자를 썼느냐 하면 거기에 5절 끝에 보면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랬어요. 누구 제일
잘 봤어요? 예, 왕이 제일 이걸 잘 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기 있는 천명들이 전부 다 이걸 다 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이제 요 심판의 요 상황이 이제 임종 직전에 이제 대부분 이제 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요. 자,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분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 그러죠. 지금 왕이 이제 파랗게 질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승사자가 오면 대부분 이제 이 모습이에요. 이 심판의 때에 이제 동일하게 이걸 이제 미리 다 보면 너무 참 좋겠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이걸 이제 그때 이제 영안이 열어져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으로 오고 또 포로로 잡혀온 이 유다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뭘 받느냐 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왕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주저앉습니다. 이게 이제 심판의 모습인데, 자, 계시록에 가게 되면,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제 우리는 평생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모습이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이게 이 바벨론 나라, 이 세상 나라고 그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제 바벨탑을 쌓는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여기 있는 다니엘처럼 바벨론 성을 쌓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삶은 이 세상이 심판당할 때 그것으로 이렇게 왕처럼 내가 왕노릇 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끝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가? 자, 요 안에 영적인 의미를 어디에 드러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일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을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1절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손가락 글 쓰는 것과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 거예요. 그 심판이 왜 임했느냐? 자, 2절 읽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의 특징 첫 번째 귀신의 처소, 둘째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셋째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죠. 이게 바벨론의 특징이에요. 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는 지금 여기에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파티를 하는 거라. 그래서 음란, 술, 방탕 이제 이런 것으로 이게 드러났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왜 무너졌다고 얘기하느냐면 귀신의 처소라는 게 귀신의 처소.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자 읽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였노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음행 나오고 그리고 사치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이에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셔서 어디를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느냐면
디모데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왜 이 독수리를 하고 여러분이 이제 왜 이제 새벽을 이렇게 깨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자, 3장 1절 보세요.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냥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죠. 예, 이게 뭐냐면 이제 귀신의 저수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을 내 속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다니엘서 5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 갑자기 이제 큰 자취하는 그 현장에 이제 글자가 이제 써진 거예요, 벽에. 그런데 이 글자를 보고 다들 이제 스스로치게 이렇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제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은퇴한 상태예요. 그런데 사명을 위해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다니엘처럼 우리도 왕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기 위해서, 왕의 부름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지금 이제 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이 이제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이걸 해석을 못하자 이제 누가 이걸 해석하느냐면 이제 느부갓네살 이제 사후 한 20년 정도 이렇게 지나기 때문에 거기 이제 태우가 있어요. 이 태우가 이제 이 다니엘을 추천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쓰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 다니엘의 특징이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요 속에 이제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다니엘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왕후가. 자, 그 10절에 보면 왕비가 왕과 그의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다 그러지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입에 왕비가 태우예요, 태우. 그러니까 태우는 이걸 이제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 11절 읽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들이니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수사쟁이들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그래요.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그러죠. 이게 다니엘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 속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적 표현을 하면 따르겠습니다. 성령 충만. 첫 번째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에요.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자를 다르게 말하면 깨어있는 자라 그러고 성령 충만한 나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제 두 번째 특징. 자, 2절에 나옵니다. 12절 읽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의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셔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오늘 여기는 이제 지혜와 명철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이 민첩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마음이 여기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과 총명이 있다 그러죠. 따라합니다. 지혜와 명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성령의 능력이에요. 요게 이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이제 누가 받느냐 하면 여기 있는 태우가 이걸 이제 반 거예요. 받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그를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하는데, 예, 다니엘을 부르셔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따라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셔서, 예, 이 소식을 듣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천하는 자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되셔야 돼요. 다니엘밖에 없어 그를 불러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 못해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참 얼마나 이게 이제 통쾌한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을 이제 보세요. 그 특징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16절입니다. 16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적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 적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시면 내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자, 왕이 딱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라. 예. 그 해석을 알려줄 자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제 그 해석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예. 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한 자는 지혜와 명철이 뭐로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요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하게끔 풀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예. 불가능을 가능으로,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로. 예.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누구도 지금 못하는 것을 이걸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내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이제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깨어 있고, 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걸 왜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오지 않으면 풀지를 못해요. 지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심판이 왔는데, 자, 이 나라가 이미 이제 망하거든요. 망하는데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걸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거라. 그런데 그걸 말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을 세워서 지금 이 왕에게 거기 있는 1000명의 귀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다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다시 쓰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여러분이 계속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은 자 여기에 이 왕이 이제 아까 그 이제 특징 가운데 이렇게 이제 술에 취했습니다. 예, 음란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모든 다니엘을 한마디로 탁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뭐가 딱 나오느냐 하면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석하는 걸 이제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속에 이제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따라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 요걸 이제 자세히 여러분이 내일 이제 다룰 부분인데 이 다니엘처럼 자, 지금 왕 앞에 섰고, 예. 그리고 거기는 천명의 귀족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지 몰라요. 자, 그 부분이 뭐냐면, 자, 13절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 대하여 말하매 그러죠. 말하는데 이제 어떻게 말하는가를 이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저 사람이 잘 될지 아니면 망할지 다시 일어설지 이제 그대로 너는 거기까지 다 끝날지 어떻게 아느냐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음을 읽습니다.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래. 다니엘을 부를 때에 다니엘을 부를 때에 지금 뭐라고 불러요?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포로로 작은 나라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온 다니엘로 부르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앞에 태우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음이 민첩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포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이 태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첫 번째 딱 드러나는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이게 이제 드러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삶으로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믿음이 이렇게 딱 증명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시느냐. 다니엘서 6장. 자, 6장을 잠깐 이렇게 딱 넘어갑니다. 6장에 이렇게 딱 가게 되면 이제 페르시아 이제 제국이 이제 다시 이제 서지게 돼요. 자, 그러면 새로운 제국이 이렇게 들어섰고 새 왕이 여기 있는 이 다니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이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말하는 걸 통해서 이제 전부 다 이게 이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어디에 딱 드러나냐면 다니엘서 6장. 자, 6장 14절 보세요. 14절. 자, 14절 읽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런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어 그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러죠. 다니엘이 지금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예, 거기에 이제 자세히 보면 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지요. 요게 이제 다니엘이에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18절 있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온 밤을 세워서 지금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을, 자, 20절 보세요. 20절. 그러니까 일상이 여러분이 요 모습이 되셔야 돼요.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섬기는 하나님, 예, 그 종으로 다니엘을 대응하는 거예요. 자, 이 심판의 때에 어떻게 이기느냐? 예, 두 가지. 예, 따라합니다. 심판을 넘어 구원으로. 예, 이 심판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따라합니다. 저주를 넘어 축복으로.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믿음이에요. 예,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유업을 취하라. 예, 이제 윗대에 주셨던 유업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당대의 믿음은 1번이 되든지 이 유업 가운데 꼭 유업이 붐으로 오던 유업이 아니고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는 유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받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이겨나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윗대에 믿으면 이제 신앙의 출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 있는 이 바벨론, 이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제거가 된 거예요. 자, 그 안에, 바벨론 안에 각종 이제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것, 각종 더러운 새들의 영이 모이는 것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모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그 속에 그걸 통해서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게 있는 채로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딱 다 제거하는 거예요. 제사도 지내고 했던 것들을 싹 다 치우는 거예요. 모사 지낸 것도 전부 다 치우는 거예요. 그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제 믿어가지고 이걸 이제 지우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사 한번 하는데 이 영적 싸움이 너무너무 심하고, 또 여러분이 주일 하나 지키는 것, 예, 다 가족들하고도 얽히어가지고 여기 오라 그러고 저기 오라 그러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딱 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거 해나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그게 믿음을 나타내는 거고 이 축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이제 대부분 다 놓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걸 이제 다 이겨낸 상태하고, 그러면 이제 출발이 요셉처럼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믿음의 유업이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제 이 윗대가 이걸 잘 해내놓으면 이렇게 이제 그 축복을 안고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제 이 당장 눈앞에 이 싸움들이, 눈만 뜨면 이 싸움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먼저 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믿음의 이 싸움을 여러분이 이제 매일매일 승리해 나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들이 그대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것들이 이제 계속 많이 되게 되면 이제 이 바벨론이 이렇게 이제 망해지는 것처럼, 자, 이 바벨론은 망할 거라 생각했어요? 안 망할 거라 생각했어요? 전혀 안 망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요 도성 안이 20년 식량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다 이 말이 한마디로. 교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는 나를 경계하라. 예,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는데 교만해진 걸 몰라요. 심판이 가까이 왔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떠나 있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심판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 있는데 따라합니다. 나도 모르게 믿음이 식어진 나를 경계하라. 예, 믿음이 식어지니까 이게 이제 하면 미지근했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그냥 믿음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뜨겁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는 언제나 이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운 것이, 그 뜨거운 것이 내 속에 이제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예, 뜨거움이 있으면 요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은혜인데 축복을 부르는 건데 내 속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 눈 떴을 때, 예, 오늘이 기대되면 여러분 속에, 예, 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 축복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면 어떠냐? 눈 뜨기가 싫은 거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 기대 속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자 보세요. 최고의 왕 이 느부갓네살 왕 최고의 이 영화를 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후에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이 다니엘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80세가 이제 넘은 거예요. 이제 85세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70년이 이제 지난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69년째라. 예? 여기 BC 539년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538년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이제 이 나라가 전체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시 기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이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그 은퇴 이후에 은퇴로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 다니엘은 사명을 위해서 지금 여전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이제 보셔야 되느냐 하면 여기 있는 이 태우가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 이 다니엘의 모습을 봤지요. 그러면 한 20년 정도 이렇게 지났어요. 그렇게 이제 지날 때 다시 이제 이 다니엘은 은퇴를 했고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 모습이 같겠어요? 아니면 더 못하겠어요?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20년 뒤의 모습이 지금보다 좋겠어요? 아니면 뒷방 늙은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명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냥 늙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이 꿈이 있으면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마지막까지 이제 그 사명을 준 거예요. 이들이 포로로 다시 이 바벨 땅에 돌아올 때도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이 언약대로 다시 그들을 되돌릴 때도 그 문을 누구를 통해서 여느냐? 다니엘을 통해서 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응답의 역사가 오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가? 이게 이 다니엘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 이때 나이가 85세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 왔을 때에 이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잘 보세요. 다시 5장을 잠깐 봅니다. 17절 보세요. 17절. 자, 그럴지라도부터 읽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예, 여전히 그 전성기 때 그 충만함, 성령의 이 충만함, 그 지혜와 능력,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는 이 은혜 속에 다니엘이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니엘처럼 살기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면 따라합니다. 평생 기도. 요게 결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꿈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이 앞에 딱 섰을 때 여기서 이제 버벅대는 게 아니에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이 왕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등판시킵니다. 오늘 여러분을 다시 등판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다니엘에게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